할렐루야.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여 월드로 일어서라. 제가 교회여 하면 여러분들은 월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여기 굉장히 목소리가 컸습니다.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월드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WORLD 모르는 사람이 다 없는 영단어입니다. 월드가 뭘까요? 세계, 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세계로 뻗어나가자 뭐 그런 의미일까? 통용으로도 부족한가? 통용으로 부족하긴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WORLD, 이 월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세계 열방을 뜻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또 행사, 또 시스템 모든 것에는 이 월드 DNA를 심으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 주셨으니까 제 속에 있는 이 비전도 여러분들이 함께 청빙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월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속에 있는 이 월드 비전을 함께 나누는 비전 썬데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 비전 썬데이는 해마다 12월 첫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예배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별지를 참조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이 영적 건강을 어떻게 체크해 나갈 것인가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딱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봐야 뭐 좋을 게 있습니까? 놀러 나가시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이 꿈과 사랑의 교회 오랫동안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아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잘 아물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 나가는 그런 주일 오후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역들 다 정리를 해보면 5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다 해서 핵심 가치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케리그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디다케는 성도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 5가지를 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월드가 딱 이 5가지입니다.
W, 월십입니다. 예배. O는 오이코스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집, 가정,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R은 리칭 아웃이라고 해서 구제하고 돕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L은 라이프 기빙이라고 해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D는 디사이플링이라고 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5가지 사역인데, 이것을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딱 정리하여 5가지로 요약을 하신 것이 바로 월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최병락 목사님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은 이미 한국 교회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10월 27일 200만 광화문 한국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죠. 그날도 최병락 목사님이 사실 주광사로 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셨는데 끝내 만류를 하실 정도로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설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바쁜 목회 일정 중에도, 그렇게 분주한 일정 중에도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드 미니스트리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목사님은 해마다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이 월드 사역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 사역을 실제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접목하여 적용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한 1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일명 회원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월드 사역이 회원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회원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과 미국에 합해서 총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이 월드 사역의 협력교회로, 그러니까 8번째 교회로 이렇게 월드 사역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최병락 목사님의 이 월드 사역을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2018년 12월 31일 날 딱 강남중앙침례교회 처음 오시고 2019년 1월 첫 주부터 월시핑 처치라고 해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쭉 사역을 감당하시고 WORLD 5년이 지나고 6년, 그러니까 월드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워시핑 처치가 되었을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그 겨울은 굉장히 춥기도 했지만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이대 목사님이셨던 피영민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시면서 4월부터 목사님 부임하시는 12월 마지막 날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 교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이 월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월드 DNA가 교회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자 교회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목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도 월드로 연결되어서 월드 사역의 하나의 협력교회로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의 핵심 가치들을 오늘은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는 이 5가지 사역이지만 WORLD 이렇게 5가지 귀한 보배와 같은 구슬을 이렇게 잘 엮어서 관통하여 이걸 교회 안에 딱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최병락 목사님의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중침의 이 월드는 1년을 주기로 하나씩 이 핵심 가치들을 힘주어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구제와 섬김도 중요하고 복음 전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모든 것의 중요함이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세워진 교회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올해가 W의 해면 올해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서고 또 예배당에 있는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다양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정리하고 예배의 순서를 가다듬고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예배를 진단하고 새롭게 도전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바꿔보고 강대상도 이걸로 한번 바꿔보고 이런 방식들로 여러 가지들로 예배의 변화를 시도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정말 가치와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오이코스의 해가 되면 올해는 소그룹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 해가 되면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나씩 힘주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중구난방이 되더라도 상관없는데 좀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씩 뭔가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사역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까이에서 보았던 강중침의 그 월드 DNA가 심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WORLD 이 5가지가 진행되는데 한 가지에 힘을 주었을 뿐인데 나머지 다른 4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마치 눈덩이가 처음에는 자그마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굴러가면 그 크기가 엄청 커지듯이 파이가 커지듯이 교회가 한 가지에 집중했을 뿐인데 다른 4가지 사역들이 이 아구가 잘 맞아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목사님의 그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월드를 분해했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좀 뜯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월드의 핵심은 여러분들 제가 이미 이렇게 월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순서가 딱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아, 올해는 예배, 내년엔 소그룹, 목장, 그 다음엔 구제하고 돕고 섬기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소문난 교회 되는 거, 그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로 일어서게 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벌써 이 순서가 딱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 비전이 목사님만의 비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최병락 목사님께서 우리 월드 한다,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월드로 일어설 겁니다. 월드 사역할 겁니다. 얘기하셨는데 이 표와 비전이 목사님의 비전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이거야.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거야. 우리는 내년도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면 돼. 이러한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모두의 비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비전은 성도의 삶 속에 깊이 공유되는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 제가 보았던 아주 월드사역의 진가 진면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집중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따라오는 것과 저 혼자만 앞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건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새 신년이 다가오면 이 표를 정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와야 지금 이제 달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달력에다 내년도 표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급하니까 이제 그 비전들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진행하겠다고 하기는 하시는데 그 비전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혹은 너무 추상적이었다가 또 혹은 너무 구체화되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중구난방하는 표어들, 너무 좋은 표어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어를 정해간다면 성도들 깊숙한 곳까지 표와 비전의 내용이 스며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비전은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입니다. 제가 교회여 하면 예배로 일어서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여, 좋습니다. 예배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역들을 손 놓는 것이 아니라 2026년을 저는 동시에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소그룹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26년도 딱 되어서 소그룹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지금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따라오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내년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겠지만 더불어 동시에 뭘 할 거냐면 소그룹을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목자를 트레이닝하는, 훈련하는 시간을 동시에 가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꾼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 하고는 있지만 목사님 혼자서 비전을 외치고 선포하고 하도록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분들 몇 분들만 이 비전을 이해하시고 대표기도 시간에 이렇게 잘 생각 안 나서 머뭇머뭇하다가 교회로 예배로 일어서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올해는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세대 사역을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비전이 흡수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장년들에게만 딱 흡수된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흡수되려면 월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월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왜 따라가느냐? 마음 한쪽 구석에는 저 목사를 뽑아놨더니만 저 목사가 그 교회에서 와서는 강중침을 따라가자. 아이고. 강중침의 월드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도 역시 그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강중침은 그냥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에 있을 뿐이에요. 강중침도 추구하고 있는 교회,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월드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였던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월드가 아무리 좋아도 비성경적이다, 최병락 목사님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다 라고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DNA를 심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 강남과 경남 통영은 여러 가지로 배경도 전혀 다르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통영이 훨씬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강남중앙심내교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우리가 추구하기에 바른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스퀴네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디다케가 다 이 사도행전 2장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 4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을 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전 앞에서 모여있는 큰 대그룹으로의 예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언제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전형적인 문구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가진 사역의 심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첫째도 둘째도 예배였습니다. 베드로가 선 강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배가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강단은 담임 목회자가 양보할 수 없는 사역지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 앞에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꼬집어서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이 강단이 갖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강단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오늘에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강단을 지켜나갈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강단의 부흥은 언제나 말씀의 부흥, 교회의 부흥과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선포하면 반드시 부흥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선포될지 모릅니다.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았는데 하는 말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상처가 날 뿐일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이 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3,000명씩 한 번에, 5,000명씩 한 번에 회심하고 변화되고 침례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된 교회가 얻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말을 양약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제 뜻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후벼 파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들로 거듭나는 2025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이코스입니다. 소그룹이죠.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행각 앞에서 대그룹으로 모여있는, 이렇게 대그룹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소그룹으로 모인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예배하는 대그룹으로서의 모임이 참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소그룹으로서의 모임 역시도 예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소그룹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소그룹의 핵심은, 따라하시죠, 기도. 소그룹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은 솔로몬의 행각 앞이 아니죠.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여 있었지만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120명은 아주 작은 소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곳에 모여 공동체가 했던 일은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소그룹은 기도가 핵심입니다. 오이코스는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을 이끌 목자들을 세워나갈 때 예배 인도자들로 여러분들을 훈련하지 않고 기도 인도자들로 여러분들을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오이코스는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는 목장. 목장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과 솔로몬의 행각을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 이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목장 매뉴얼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기도하는 목자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부임하는 첫날 여러분들에게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이제 2025년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참여하게 되시겠죠? 주일 예배 한 번, 오후 예배 한 번, 예배 한 번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포함하고 또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 1시간 도장 하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 정상화를 위한, 예배로 일어서기 위한 꿈과 사랑의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도의 도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카드도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제출하시면 기도의 온도계를 만들어서 그 온도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만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그날, 우리는 감사함으로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리칭아웃입니다. 구제와 돌봄, 섬김의 사역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굉장히 극단적인 구제 사역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과 소유를 한 번에 다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조금씩 정리해서 조금씩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구제와 돌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구제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 리칭아웃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리칭아웃을 해나가는 강중침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이라고 하는 지자체 안에 중림 해안로 172 이 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통영과 또 우리 중림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해서 박수치고 좋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강중침의 월드는 특별히 리칭아웃은 2021년 코로나 아주 한복판에서 시작됐어요. 아래 해가 시작되는 해가 2021년 코로나 한 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칭아웃을 실천했어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도들이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하자. 우리가 장자교회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욕먹고 있는 이때에 칭찬받는, 지역사회에서 높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보자 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만 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헌금을 조금씩 지원해 드렸어요. 그 교회들은 지역사회에서 도시락으로 섬기고 형광등 갈아드리고 뭐 방충망 갈아드리고 이불도 빨래해드리고 할 수 있는 5만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칭찬받고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서 코로나 그 중심을 뚫고 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삿대질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 칭찬받고 또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보았을 때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시락 섬김 사역 한 것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락만 나눌 것이 아니라 통영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좋은 소문난 교회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 소그룹, 리칭아웃. 목장별로 기도하며 탄탄하게 소그룹이 갖춰지면 목장들이 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영 지역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던 복음의 총알 한 발을 이제 탕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미 굳어진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닫혀진 돌처럼 딱딱한 마음들,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기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말 주고자 하는 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W 때는 안 하냐? 그건 아니죠.
계속 해나가기는 하지만 그 해에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꿈과 사랑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것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방 백리 안에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 없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현장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책상 위에서, 목양실 안에서만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되지 않고 늘 영혼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현장에 나가고 불신 영혼들을 접촉하고, 일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 만난 숫자만큼 불신 영혼들도 많이 만나서 그 영혼들에게 아무쪼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라이프 기빙의 해가 되면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마지막 디사이플링입니다. 제자 훈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박수를 치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클래스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단단해지는 것, 그래서 다시 예배의 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뜨거운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우리가 잘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새가족, 꿈사랑 101, 102, 201, 202, 203, 직분자, 임직자 교육까지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세팅을 잘 해서 102까지 받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투표권도 얻을 수 있고 정회원도 될 수 있고, 202까지 수료를 하면 안수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01까지 하면 목자훈련 학교 참여해서 목자도 될 수 있고, 302까지 하면 전도폭발 훈련에서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이런 임직자 훈련 코스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디사이플링 해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성장 5개년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2025년도부터 W부터 시작되면 이 한 해 한 해 우리가 달라져가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벌써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일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제 가슴을 너무너무 뛰게 하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 저놈이 또 저러다가 또 다른 데 가면 어쩌나, 하다가 또 말겠지. 제가 그럴 거면 여기 왔겠습니까? 강남, 저희 아이들 6학년, 4학년입니다. 거기서 자라면 그래도 어디서 교육을 받던 것보다도 잘 받고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게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루가 다른 교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